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의 일부를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합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광고를 보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우리 가족들의 누구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작년이었죠. 여기 그 미시시피 쪽에 알라메다에 있는 쇼핑몰에 그 225하고 알라메다에 있는 곳에 쇼핑몰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총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배트맨 영화를 보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들, 가족들, 친구들 중에 연관이 돼서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내면을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고 왜 죽였나를 가만히 보니까 뭐 별것 아니죠. 그냥 사회에 대한 반감, 자기의 열등감,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살인을 하고 또는 그런 테러가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참 너무너무 소스가 치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한 사람이 또 미국 사람인데 무슬림으로 개종하고선 무슬림이 크리스찬들 죽이듯이 또 참수를 하는 살인 사건이 바로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 전에는 계속해서 살인, 테러 이것들이 무슬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슬람 민족들이 계속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사건들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그 테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람이 살기 참으로 편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는 나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은 어떤 나라기에 그렇게 좋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사건 사고가 없는 곳이기에 천국은 좋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닌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연관되어질 때에는 내 마음에 싹 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인데 그 죄의 원인이 뭐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의 시도 죄였고 미움이고 질투고 시기고 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들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처럼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살면 될까? 세상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키면 이 나라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좋은 편안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 플러스 하나님의 법을 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이야기로 영적인 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세상의 법을 준수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의 법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어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법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이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법만 지키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법, 영적인 것으로도 살지만 또한 육으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하나만 지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법 가운데 자신이 없으면 딱 10가지만이라도 한번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지, 탐욕이 있고 그리고 내 욕심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나한테 오는 그 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 그것들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앞에 법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요. 뒤에 법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법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이후의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나지 말라 하는 그 법들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법을 말씀하신 거냐, 우리 인간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을 하실게 추측을 해보셨습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탁, 생명의 존엄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 죽이는 것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도 식은죽 먹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정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번서부터 10가지를 제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 가인과 아벨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이러면서 자꾸 뭔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기사들이 뭐 매일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메달에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기자들, 신문 기자의 사진기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은 그 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 기자의 카메라를 훔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목적,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직장 상사에게 더 칭찬받고 싶죠. 당연하죠.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내가 더 칭찬받고 싶은 자식이기를 또 소망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상대적으로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또 슬픈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날이 없습니다. 근데 더 아쉬운 건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이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 제재할 것이 없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된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더 썩어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는요, 때로는 살인을 해도 그거는 괜찮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남을 뜻하지 않게 죽여야 될 때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 가운데 특히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지 말라 하거나 탐욕하지 말라 하거나 훔치지 말라 하거나 뭐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나의 죄악이 내 마음에 싹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 사람 것을 훔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이 십계명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우리의 죄악의 싹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것입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이 너무도 세상 방법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생각을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목회자들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부족한 것을 그 주간 동안에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새기고 다시 정비하여서 한 해를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오늘 다시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큰일 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하실 겁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자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서 차지할 수 없을 때 살인까지 할 수 있고,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탐할 수도 있고. 한국이 자살이 참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요, 나 죽고 싶어라고 하는 말, 한국 사람들 입에서는 그렇게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그런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기의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여서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순국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살다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다 끊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저희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온갖 고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십자가의 눈물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결국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렸기에 그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우리들에게 작용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까지 그 방법대로 순순히 순교하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존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나가야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될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심판할 날이 가까웠느니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내시는데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 김혜실 집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데요. 주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분노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싹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선언하시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의 마음에 미움을 자라나게 하는 것들아 싹 사라질지어다. 아멘. 미움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미움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분노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시작. 분노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탐욕의 마음아 사라질지어다. 탐욕의 마음아 사라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대로 살면은요,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행동이 제 마음속에 너무 아닌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손해 안 보시잖아요. 라고 제가 툭 말하고 나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또 제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드시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소실되지 않도록, 살인하지 않는 것, 투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자라고 그리고 분노가 자랄 때 터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한 주간 주님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살면 사람을 섬기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헨리 나우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요, 하버드까지 나오신 사람이고요. 거기서 교수하시던 헨리 나우맨. 근데 그 헨리 나우맨이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지점에 아주 유명한 복지센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을 다 모아다가 거기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묘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묘비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장애들을 섬기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욕에 가시면은요, 두 교회를 또 아마 방문해 보고 싶은 교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타버나클 처치고요, 또 하나는 타임스퀘어 처치입니다. 타임스퀘어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어느 날 최근의 일인데 막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신 다음에 그 교회 성도님들, 거기 갔던 한인들만 보았던 건데 신문 기사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뉴욕은 망할 것입니다. 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또다시 크리스찬들, 아주 안티 크리스찬들이 말하기 좋은 말거리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뉴욕을 어찌 그냥 놔두겠습니까?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창녀가 거리에 누벼 다니고 도둑질과 악한 만행들이 이곳에 다 있는데,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뉴욕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타버나클 처치에는요, 성가대원들 300명 중에 반 정도가, 찬양대원들의 반 정도가 불황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깡패요, 갱단이요, 갈 데 없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며 정말로 그 노숙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그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이죠. 회심한 전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성가대. 그러니까 그 찬양의 파워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깨달은 사람이,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 그런 간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십계명으로 한번 한 주간 무장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아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만들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질투가 오고 시기가 오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마음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분노가 한두 번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퍼져서 정말로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간증으로 한 주간 살았고요, 내가 이런 간증으로 주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킹스웨이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메마름 견딜 수 없네. 주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열매 맺으리. 나 언제나 내 주님 안에,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육체 속에 온전히 채워지소서. 나 언제나 내 주님 안에